2부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에 따라서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에스겔서를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1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유독 많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는 자신의 지식 그리고 경험 또 영적인 그러한 영감을 통해서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으로 예언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자신이 생각할 때 매우 무겁고 또 비참하고 참혹할지라도 반드시 대상에게 선포해야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 6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 곧 내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대상인 산과 시내와 골짜기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 자체가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산과 시내와 골짜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의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평지보다도 조금 많이 우뚝된 그러한 산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특별한 신성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그들은 산당을 짓고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풍요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경작합니까? 농사를 경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그 백성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수확, 그것이 그들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자연적인 요소가 두 가지 있죠. 첫째는 햇볕이고 또 둘째는 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햇볕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입니다. 비. 적당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도 이 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그 자연신을, 그 바알을 동일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당에서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없앴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가나안 지역에는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 가나안 땅에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숫자가 성읍의 숫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또 이 제단을 쌓았던 산당들은 거리의 숫자만큼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많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매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우 많은 무속인들, 역술가들이, 점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술가와 무속인들이 대략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죠. 50만 명. 솔직히 목회자들의 숫자는 1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역술가나 무속인들은 그 3배 이상이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역술가나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도 혼합주의가 팽배했었지만 지금 현 시대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의 그 신들도 우리가 또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온갖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고 또 하물며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도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을 심판하며 또 포로로 잡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산당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여서 그 산당에 재로 뿌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죽게 함으로써,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말씀을 근거하냐면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런 벌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이 심판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것들,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는, 반드시 나를 알아라 라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문장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냐면 65회나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9절부터 10절을 보면 중요한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기억하되라는 동사와 한탄하다, 그리고 또 알게 된다, 알리라 라는 이 3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기억해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었는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나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존자로 이방인의 포로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한탄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시는데요,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어떤 또 다른 의미냐면 역겨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겨워하다. 이 히브리인들은 마음은 내면적인 그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또 눈은 외부적인 그러한 감각기관의 그 중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자신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느끼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중심을 이 마음으로 봤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을, 그 보는 것들의 가장 중심은 다름 아닌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눈은 우상을 바라보고 또 우상을 섬겼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그 포로 생활을,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역겨워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남은 자들을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요, 인식하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부를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약간 독특한 그러한 행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선포할 텐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해요. 이 행위가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25장에 한 번 나옵니다. 25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냐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서 비웃는 그 조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심판을 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질투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해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수단도 이제는 칼에서 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용된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딱 두 번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11절에 한 번, 그리고 14절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남은 5개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13절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을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반드시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도 더럽혀질 곳이 이제 확대돼요. 이 전반부에는 제단과 분향 제단에 이들의 시체로 그 우상 숭배했던 곳이 더럽혀졌다면, 이제는 제단과 높은 고개,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로 이제 넓혀지고, 심판의 장소도 산당과 성읍에서 광야에서 디블리까지, 이제 광야에서부터 디블리까지, 이것은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어디에 있냐면 오직 한 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음란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눈도 음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 바로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국내에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해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이제 내일 레바논으로 우리 선교대원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일본, 대만, 또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또 인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선교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끔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그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